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교회 향한 냉담한 시선. 이게 뉴스원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기사를 공유하고 나면은 그런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댓글은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특별히 이번 사건 이후에 댓글의 수위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통스럽지만 커뮤니티의 댓글들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비호감이었는데 이젠 징글징글 혐오해요. 소름 끼치게 싫어요. 자신과 일터진 개독 종자와 분리하는 개독들이 제일 혐오스러워요. 온갖 걱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얼떨결에 나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순간에 실수인 척으로 치부하더라고요. 잠깐 방심해서 일어난 실수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는 소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신실한 믿는 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들부들 죽이고 싶었어요. 신천지 교주는 그 할배가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라도 했지. 개독애들은 면피하기만 바빠서 사죄하는 놈도 없고 오히려 큰 소리 사랑은 고사하고 신천지보다 나은 게 뭔지 궁금할 뿐. 개독들은 지들끼리 콩가루인지 누구 하나 자중하자 성명내는 사람도 없고 종교 탄압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네. 이제는 개독 혐오는 기정사실이죠. 식당, 카페도 십자가 보이면 나올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뼈 아프고 고통스러운 글들이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아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야 할 때입니다. 그냥 문제를 방치하다가 사건 사고 터지고 나면 아유 우리는 쟤네랑 달라. 쟤네가 좀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소수야. 대부분 안 그래. 이렇게 선긋기 전략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뼈아픈 자성과 잘못에 대한 엄중한 지적과 변화를 향한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기독.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입에 개독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실추되고 욕을 먹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과거에는 만나는 동료나 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대요.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겠지. 일반인보다는 더 나은 게 있겠지 하는 기대였죠. 현재는
그런 기대는 싹 사라졌고 제발 상식이라도 좀 지켜주기를 바란답니다. 평균만큼이라도 해주기를 바란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질 못하고 오히려 냄새나는 사람들이 되고 진상이 되었을까요? 악취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젖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이 명치 끝이 아파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게 마치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포장하면서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하고 떠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있죠. 정치꾼들이 있습니다. 위에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반성할 줄 모르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러면 박해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받는 박해가 마치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받는 박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한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아벨이 겪었던 일과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가 겪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른 거죠. 옳게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야 의로운 것이고 당당한 것이고 떳떳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세습, 성추문, 돈 문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 정서와 노력을 외면한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동들, 우리끼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끼리는 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어색하고 생경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관념과 문화들, 이게 만약에 차제에 고쳐지지 않는다면 저는 언젠가 우리가 정말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혐오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중소형 교회들 시작해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초대교회는 안 그랬네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중의 칭찬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그랬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면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모습을 그래서 우리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40일 되는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40일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기를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정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뒤로 50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50일의 이제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 강림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이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오자에다가 순이 열흘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순, 초순, 중순, 하순 하는 식으로 열흘 단위를 순이라고 하잖아요. 50일이 흐른 거예요.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50일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고향 갈릴리로 가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그냥 간 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사실은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부활 후에 내가 너희를 갈릴리 가서 만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의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고 신앙의 순수했던 열정이 꽃피었던 곳이고 주님을 향해서 아주 자기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으나 주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갈릴리에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푸근하고 옛날에 순수했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서운 곳이고 이들에게는 낯선 곳이고 실패와 처절한 좌절을 경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50일 동안.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 앞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내 삶의 가장 핵심적인 고비를 넘어가라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렇게 50일 동안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무섭고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현장에서 이들은 계속 남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던 120명에 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올라가서 다락방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들이 그 50일간 했던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기도로 탄생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도 그렇고 어떤 부흥이 있기 전에, 어떤 큰 은혜와 변화가 있기 전에 꼭 앞서서 등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는 변화의 선행 지표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변화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갖고 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생각을 한두 가지 고쳐먹는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기에 보면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매진하는, 어딘가에 매달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곳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도, 교회의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이렇게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교회 차원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갖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부는 여기 오셔서 함께 참여하실 분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다. 두 번째 공동체의 특징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결속력이 있고 끈끈하고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즐거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시대에 제일 고민되는 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라는 게 참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만나는 게 참 불편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비대면을 선호하고 차라리 그냥 인터넷으로 회의하고 끝내는 게 더 좋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게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술, 혼밥 굉장히 보편화되었고요. 1인 취향의 각종 서비스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노래방도 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소외와 단절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이 활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점점점 사람을 기피하는 요즘 같은 이런 소외의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도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정말 서로를 즐겁게 만나려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과 그런 관계의 회복을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증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기까지 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물건을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돈 욕심, 돈 걱정을 극복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랬어요. 계속 이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시적이었다고 해도 돈이라는 힘을 극복해 본 경험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좀 돈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상한 짓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힘을 이 공동체가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탐욕을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경험을 여럿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이 돈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아주 그냥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돈에 대한 숭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 또 그런 걸 부러워하는 작은 교회들, 대놓고 혹은 은밀하게 다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왜곡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려와요. 진짜 이 교회 현장에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나 싶은 돈과 관련된 일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 돈을 붙들고, 돈을 줄 수 있는 권력을 붙들고,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종 기회들을 붙들고 매달려 오는 사이 심각한 왜곡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단마다 총회 시간이 되면은 돈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총회장이 되겠다고 돈을 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신임으로 들어오는 목사님이 떠나시는 목사님에게 퇴직금을 마련해서 전달해 줘야 된대요. 매건 매직처럼 보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돈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물질을 나만 쓰는데, 또 내 미래를 안정시키는 데만 쓰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주위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특별히 이 돈 문제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돌볼 책임이 있고, 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 내 다른 가족들을, 다른 교우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에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나눔교회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청년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정을 교회가 몇 번 했습니다. 물건을 나눠 쓰는, 재정을 나눠 쓰는 돈의 힘을 한번 넘어서 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게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공적으로 또 가정에서 계속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이 사람들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는 떡을 뗐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공예배를 같이 드렸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는 떡을 뗐는데 이 떡을 떼는 게 먹을 걸 같이 나눠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같이 떡을 떼 먹었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먹을 걸 먹었다는 게 아니라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대속을 되새기는 일을 이들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가정에 모여서도 가정 단위로 혹은 여러 가정이 함께 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무래도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약화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들리는 거에 의하면 주일날 아주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캠핑 가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꽤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 주일날 온라인 예배 접속자 숫자가 형편없이 낮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 숫자에 10분의 1도 안 되게 접속하고 있어요. 10분의 1은 20분의 1밖에 접속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이 경험을 거치고 코로나라는 어떤 시험 무대를 거치고 우리의 신앙의 주소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우리는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내 삶이 정리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그 경험을 정기적으로 갖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떡을 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기 싫죠. 그렇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화해가 되어 있고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집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부모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단단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나 아내나 3일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보고 저렇게 권해보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밥을 먹질 않고 자기 혼자 그냥 이것저것 냉장고에서 꺼내서 뭘 데펴서 먹고 그러고 지금 3일째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걸 들으니까 보니까 참 순전한 공동체였구나. 얼마나 기쁨이 많은 공동체였을까.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원래는 갔어야 하는 많은 출장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심 끝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 나라의 사람들하고 이제 그 미팅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원래는 이제 개척 때문에 제가 2번을 작년에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왕국이에요. 여전히 왕이 있고 이슬람 법이 사회 모든 구성원을 통치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다시피 해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외에서는 그 교회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는 종교적인 모임을 하면 안 되는 나라 있고, 그 교회는 무슬림은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제가 그 나라를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연결된 자매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이 모임에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 듣고 자기도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대서 12월부터는 그 자매도 한 명이 참석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5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 모임하고 그 전 모임 2번에 걸쳐서 그 중에 4명은 한 집에 모여서 이 온라인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집이 이제 자기 젊은 자매인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4명이서 한꺼번에 이제 모임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줌 모임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2주 동안 미리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모임을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지난주에는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막 밥을 치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기쁘고 또 보기 좋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지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 같이 주일이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식사를 준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의 노고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7절에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더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41절에 나오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이들이 어떤 수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매력을 느끼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 보기에 매력적인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또 서로 함께하는 모습, 물건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재물을 내 것으로만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남에게 줄 아는 모습,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가정에서 찾는 모습,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매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 개신교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왜? 돈과 명예, 그런 걸 추구하느라고 순수함을 상실해버린 이 한국 교회의 모습,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과 달리 지금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세상 탓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좌절과 절망을 느낍니다. 칭찬과 양적인 성장은 이들의 삶의 연장선에서 나온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수함을 회복하고 예수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치적인 활동에 눈이 멀어서 권력에 붙어 이권이나 챙기려고 하는 썩어빠진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여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무슨 말썽을 부려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소름 끼치게 싫다는 이 말을 듣는데 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곳에서 참 좋게 생각하고 또 모범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뿐만 아니라는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여러 그 대목에서 참 지도자들이 보이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교단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습들 중에 실망스럽고 참 답답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만 있을 때 그때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위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도 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민낯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꽃같이 사람들이 교회를 관찰하고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는 책임이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으로 전도하기 틀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봤던 장면이 광주의 그 교회 앞에서 그 지역의 한 주민이 계란을 들고 와서 교회에 적혀있는 현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계란을 던지면서 분노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만 나와도 계란이 날라올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였는데 입을 못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눔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각성하며 삶으로 칭송을 얻는 그런 삶의 증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